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아침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아침에 우리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행복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소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그의 삶에 불행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무엇인가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일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든 일에 원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평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봄이면 봄대로 따뜻한 햇살이 감사하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시원한 바다가 감사하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아름다운 대자연이 감사하고, 겨울이면 겨울대로 따뜻한 가정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봄이면 봄대로 먼지 난다고 불평입니다. 여름이면 여름대로 덥다고 불평이고, 가을이면 가을대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불평이고, 겨울이 되면 또 춥다고 불평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똑같은 시간 속에 있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평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지내면서 또 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요. 그런데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고된 한 해였습니다. 아마 우리 일평생 잊지 못할, 아마 평생 기억할 만큼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렇게 힘들다고 하고 그렇게 어렵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지나온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원래 참 어려운 한 해였지요.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대폭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감사의 제목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함없는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상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또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6편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초월하여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는 언제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감사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내가 직장에서 승진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돈을 좀 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 돈으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감사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내가 가진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들어가서 감사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감사하고, 내가 갖고 있던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언제나 감사의 제목이 있고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야만 감사하는 것이 세상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세상의 감사는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기 때문에 세상의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그런데 불평의 조건이 생기면 불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제목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의 제목도 많지만 우리의 삶에는 불평할 제목도 많고 우리에게는 원망할 제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조건을 따라 감사한다면, 그래서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불평의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의 일이 생기면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감사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불평하고 모든 일에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조건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영원함을 인하여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삶에는 아무런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내 삶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에게는 감사할 만한 환경, 감사할 만한 상황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것,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는 것은 지난 1년의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 삶에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감사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2020년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이 전 세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또 우리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우리의 모든 삶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는 지진도 있었고 또 산불도 많이 일어났죠.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어려운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여러 차례 산불 때문에 창문조차 활짝 열지 못하는 참 어려운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마침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글이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 내 비즈니스, 내 직장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조건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감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세상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감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고난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좋은 일에만, 기쁜 일에만, 행복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감사하고 위기에도 감사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눈물과 한숨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은 비록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경험하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기도의 응답도 많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내 삶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어보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저렇게도 많은데 내 삶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들을 언제 행하실까요? 기적의 역사를 언제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니라 언제나 고난의 때에, 언제나 위기의 때에, 언제나 절체절명의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평안한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고난의 상황, 그 위기의 상황, 그 사면 초가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이 언제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평안하던 때에, 아무 문제가 없던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에, 바로 그 상황, 그 고난의 때, 그 어려운 상황,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일이 생기면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경험들, 내가 가진 모든 노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은 기도하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우상 앞에 절하면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면 죽게 되는 이 위기의 상황 앞에 다니엘은 감사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앞에 감사할 때에, 위기 앞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그의 시대에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풀무불에서도 건지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앞에 감사할 때에, 위기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 메고 있던 모든 것을 결박시키고 모든 것을 풀어헤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로 그때 행하신 것입니다. 고난 앞에 감사하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소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 고난의 상황에, 이 위기의 상황에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고백하지요.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손 목사님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전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두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 주일이 되었을 때에 목사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10,000원의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그때 손양호 목사님께서 교회로부터 매달 받으시는 사례비가 한 달에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목사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는 사례비를 10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환산하면 집 한 채 값에 해당되는 그런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의 감사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전심의 고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고난 앞에 감사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역사의 기록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에도 고난에도 감사하는 일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도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셨습니다. 그 위기의 속에서, 그 고난의 속에서 이동원 목사님께서도 똑같은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기쁜 일에만 감사하고 행복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감사하고 위기에도 감사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눈물과 한숨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감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때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평범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특별한 일에만, 대단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일상의 일에 감사하고 당연한 일에 감사하고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이 법칙이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떠서 그 해가 낮 시간을 주관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너무나 일상의 일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별이 뜹니다. 그들이 밤 시간을 주관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 평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이 일상의 일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지난날 우리에게 평범했던 일들,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일들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참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면 반갑게 악수할 수 있는 것, 사람들 만나면 반갑게 허그할 수 있는 것,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어른들은 자신의 일터로 출근을 하는 것, 아이들은 학교로 등교를 하는 것,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평범한 일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상황을 대하면서 그것이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중에 훈련반이 모입니다. 사역의 모임들이 모입니다. 다락방이 모입니다. 주일이 되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일상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당해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작은 것을 소중히 볼 수 있는 마음, 평범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이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내게 없는 것을 얻었을 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의 마음이 높아져서 이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무슨 비즈니스 해야 될지, 우리 아이들 학교는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도 간구할 때가 있었는데, 미국에 좀 적응하고 돈도 좀 벌고 집도 좀 사고 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평범한 일인 줄 알고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를 못해서 작은 소리 하나 처리하는 것도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일상의 삶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신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감사의 제목이 사라져버리고, 내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그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그거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난가의 사랑의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떠셨습니까? 아마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울지 않으신 분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만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좋은 믿음의 친구를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 지금은 불평의 제목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변하고 교회가 변했습니까? 아니요, 내 믿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내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또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 교만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변질된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빛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촛불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사람, 일상의 일에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대단한 일에,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아주 평범한 일에, 아주 소소한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감사의 제목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작은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또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세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조건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좋은 일에만, 기쁜 일에만, 행복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고 위기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대단한 일에만,
특별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아주 소소한 일에, 일상의 일에, 평범한 일에, 당연한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특별한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그들과 우리의 감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지내고 또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의 마음이 생기고 또 원망의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원망의 불이 꺼지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고 은혜의 제목이 생각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이 감사의 불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불길같이 번지고 활활 타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일어나서 감사로 먹고 감사로 일하고 감사로 교회를 섬기고 감사로 잠자리에 드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